시대소망 제31장 우리 산상수훈을 우리 함께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1, 다음에는 두 번째 다른 말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이 무슨 뜻인가요? 아주 쉽게 산상은 그냥 산 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수훈은 베푸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연결하면 뭐가 되죠? 산 위에서 베푸신 교훈이 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주신 말씀인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 12제자를 안수하신 부르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그래서 12제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 제자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날 아침에 이제 제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바다의 어느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구별된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지침입니다. 네, 그래서 최초로 12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그 갈릴리 바다의 산 위에는 12제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같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모여든 군중들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또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제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이 삶에 대한 지침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소망 299쪽에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는 당신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뭐예요? 원칙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배울 필요가 있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네. 자,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헌법.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 뭐죠? 헌법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죠.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아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를 들어가는가 하면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에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략하게 본 출애굽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나라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 한 나라의 가장 기초 원칙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죠. 자, 십계명은 도덕법이고 그 다음에 건강법칙 주셨죠. 그 다음에 제사제도도 주셨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시민법도 주셨어요. 이 네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자, 도덕법,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제사법, 그 다음에 건강법칙, 그 다음에 시민법. 이 네 가지 법칙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십계명은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 정부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도 출애굽하셔요. 그분이 언제 애굽 가셨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어디로 떠나가요? 헤롯이 죽인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셨어요?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러죠? 출애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붉은 글씨 밑에 보시듯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출애굽하신 다음에 30세 때 요단강에서 뭘 받으셔요?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자마자 어디로 들어가셔요?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마귀에게 뭘 받으셔요? 시험을 받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예수님은 40일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자,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죠? 출애굽하고 홍해에서 침례받고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출애굽하시고 침례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시고 나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출애굽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먹던 파와 외와 마늘, 고기 이런 거 그리워했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해서 정말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돌아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 침례 받으셨죠? 네.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광야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광야에 나왔으면 우리도 뭘 받아야 돼요? 침례는 받았고 광야에 나왔으니까 우리도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은 십계명을 자세히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자,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우리 다 출애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뭘 받고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 그 다음에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 가나안을 가고. 패턴이 똑같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늘,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서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침례를 받은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것은 칭의. 그다음에 산상수훈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교인들이 참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막 섞여 살다가 안식일에 오면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또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죄에 시달리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 애굽에 사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 가나안을 가는 백성들이 배우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면 내가 참으로 거듭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삶과는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애굽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못한 것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광야에 나와 있었지만 정신은 어디에 있었듯이 애굽에 있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삶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자, 칭의는 거듭나는 것이고요. 내가 죽고 거듭나는 것이고 성화는 하늘나라의 삶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시고 산상수훈을 이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군중들 또한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으며 그들의 깊은 관심은 열성적인 얼굴 모습에 역력히 나타나 있었다. 푸른 언덕에 앉아서 하늘교사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 무리 중에는 증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의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을 고대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어떤 것 같아요? 영적인 건가요? 육적인 건가요? 상당히 육적인 것 같죠. 네. 이어서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편안한 세월로 바뀌어지리라는 보증을 듣기를 희망하였다. 중간에 녹색 글씨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 그 다음에 밑에 열방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다라고 이제 취임하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팔자가 펼 것이다라고 하는 지극히 육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희망을 꺾으셨습니다. 꺾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그 어떤 분이 왜 쓴 칼럼 제가 소개해 드렸죠. 어떤 분이 그렇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던 분의 가장 중요한 제목과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어디로 이사하는 거예요? 네. 이쪽 거기가 무슨 동이더라? 상계동. 예,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그의 제목이었다 그랬죠. 그 기도 응답받고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꽤 옛날 이야기니까 상계동이 그때 참 좋은, 요즘 말하면 뭐 다산 신도시 그런 아파트였겠죠. 네. 우리도 이런 기복신앙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지극히 영적인, 그리고 우리 영원한 가나안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적 빈곤을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복음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에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자들에게 계시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있는 샘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열려있는 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니까 나는 뭐라?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저 위에도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있죠. 복음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으로 뭐한 자들에게요? 교만한 자들에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남은 교회는 겸손한 교회인 것 같아요? 교만한 교회인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마음을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남은 자손이요,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칫 교만한 마음 때문에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케 하시는 성령이 어떨 때 역사하는지 아셔요? 어떨 때 역사하시는가 하면 내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내 마음이 심히 부끄럽고 겸비해지고 내가 정말 가슴을 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마음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역사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보니까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예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참 많이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영 못난 사람 같아.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신앙을 저렇게 할까라고 좀 무시하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참 신앙을 잘해요.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더 역사하실까요? 꼭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꽤 의로운 줄 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볼 때에 참 믿음이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싶은 그 사람도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남의 신앙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래서 저거 하늘나라 갈까? 혹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가장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겸비한 마음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신앙이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 그게 겸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을 보여주실 때는,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 보입니다. 더 못해 보여요. 다른 사람은 아름답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요. 나는 한없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어떨 때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멸시가 되고 무시가 되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들 때는 그게 상당히 교만한 것입니다. 얼른 그런 마음 버리셔야 됩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동적으로 뭐가 따라오게 되는가 하면 애통함이 따라옵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애통이란 자신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깊이 느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슬픔입니다. 애통하는 것이에요. 유다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울며 곡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애통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만 자기 가슴을 치던 세리가 바로 애통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슬퍼한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을 드러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자세히 살필 수 없으니까 그냥 좀 수박 겉핥기 같지만 얼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데 온유가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온유가 그 헬라어로 이렇게 돼요. 프라우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탓도다는 말씀이 있죠. 그게 거기 겸손이라는 말과 여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온유가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원어 성경 단어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은 서로 뭐 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죄를 많이 드러내어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내가 죄인 되었도다. 그 나의 죄인 된 그 느낌이 참 나를 이렇게 압도할 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한 것, 또 내 죄를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슬프시게 한 것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죠. 슬픔이 일어나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겠죠. 내가 참으로 죄인 되어서 내가 내려가면 다른 사람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찮게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훌륭해 보이고 나는 한없이 죄인처럼 보여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겸손해지겠죠. 그죠? 내가 낮아지니까, 내가 죄인인 줄을 아니까 자연히 내 마음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내려가니까, 겸손해지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마음은 온유해집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는 어떤 과정이에요. 과정.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참, 그래서 우리 그 찬미가 중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내가 참으로 죄인 되었음을 깨닫기 때문에, 내게 아무 공로가 없기 때문에 빈손 들고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참으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질머리가 좀 못됐고 말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말이 거칠고 이렇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좀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이 과정을 겪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느끼고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겸비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세리의 마음,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시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을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의 더러움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많은 죄악들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또 온유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밟아 나가게 됩니다. 온유함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 배운다고 우리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은 그리스도 안에 숨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면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의 겸비를 가졌다면 날마다 겪는 냉담과 거절과 괴로움을 극복할 것이며 이런 것이 심령에 음울함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애통해하고 내가 온유함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극복한다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한다고요? 아니요. 우물함을 끼치지 못한대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걸까요? 하늘의 능력일까요? 예, 하늘의 능력이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뭐다? 예, 자제이다. 자제가 뭐예요? 예, 참는 것이죠. 가혹하거나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우리가 이런 취급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잔인한 취급을 받을 때 침착하고 신뢰하는 정신을 보존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전한 품성을 자기 안에 드러내실 권리를 그분으로부터 빼앗는 것이다. 마음의 겸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정으로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그런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것은 하늘 궁정과 내가 뭐한 증거예요? 연결된 증거예요. 내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면 배가 고프죠? 당연하죠. 가난하면 배가 고프죠. 영적으로 가난하면 뭐가 고플까요? 의가 고파요. 여러분, 의가 고프다는 게 뭔지 경험적으로 진짜 아셔야 돼요.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영적으로 내가 참으로 죄인됨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의의 두루마기로 나를 덮어주시도록 간절하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탕자에게 입혀주셨던 그 두루마리로 나의 이 더러운 수치를 주님 가리워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상한 그 손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의의 옷으로 나에게 입혀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여러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은요, 영적으로 가난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입혀주시는 그 의를 구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아무것도 구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맹하게 다닌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의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것입니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구해요. 그죠? 부자가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하나요? 안 해요. 부자는 아쉬운 소리 안 합니다. 부자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자면 어디 가서 뭘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뭐 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부자니까. 그죠? 교만한 거 맞죠? 네, 교만한 거예요. 네. 무가치하다는 생각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일으킬 것이며 예수를 바라보는 자를 돕지 아니하신 채 버려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영혼에게 보여준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않는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떤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시시때때로 늘 기도하신대요. 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뭐 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고개가 끄덕끄덕해졌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제가 작년 요맘때쯤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에 이렇게 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그 같이 오신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가 지금 내려올 때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성령이 자기 가슴 속에 충만한 걸 자기가 느끼면서 내려왔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저를 향한 긍휼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을 그렇게 자주 뵌 분도 아니거든요. 한 몇 번 이렇게 뵀는데 아니 그 사모님의 마음에 왜 저를 향한 긍휼이 그렇게 충만해서 내려왔을까? 제가 그때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해에는 또 형님도 돌아가셨지. 계속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 힘든 상황에서 그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하지 않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다 긍휼히 여겨져요. 불쌍히 여겨져요. 내 와이프를 이렇게 쳐다보면 나 같은 인생하고 사느라고 고생하는 내 와이프가 어떻게 여겨질까요? 불쌍해져요. 진짜예요. 한없이 불쌍해집니다.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이래 밥 먹다가 집사람 얼굴 옆에서 이래 보거든요. 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좀 그래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결한 생각과 말과 이기심, 말을 막 하는 것, 이기심들, 불결한 생각이 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더럽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쳐가는 생각들은 죄가 아니죠.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이 이렇게 폭 들어와야 내가 죄 지었나? 아니죠.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걸 얼른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누가 루터가 그랬나? 이런 유명한 얘기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이 내 머리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잡고 그것을 이렇게 골똘히 이렇게 그런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자,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그 유일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오면 그렇게 가능해집니다. 은혜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일으키는 악한 정욕을 내쫓을 것이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차이로 좀 저거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분쟁이 없습니다.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는 계속적인 계단의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된 품성은 밖에서 형성되어 장식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다른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의의 원칙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의로 인도하려면 이 의의 원칙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먼저 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공언함으로 신앙의 이론을 선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확신시키는 것은 실제적인 경건이다. 실제적인 경건이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언행이 일치하는 생애, 거룩한 담화, 요동하지 아니하는 성실성, 능동적이고 동정이 많은 정신, 경건한 모본 이런 것들은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매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그 산상수훈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우리가 할 텐데, 여러분, 의의 원칙,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팔복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러한 과정들을 밟아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만약 이것이 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출애굽하고 내가 죽고 내가 새롭게 되는 의로워지는 그런 경험 가운데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우리가 자꾸 침례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걸 자꾸 잘못됐다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들어보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